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구약성경 935면입니다.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솔로몬이 고대 근동에 있던 지혜들을 모아서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쓰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모아서 자녀들, 특별히 왕자들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격언의 말씀으로 집대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고대 근동의 글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글들은 대부분 처세술이 강하다면 이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이 처세술보다는 신앙의 관점,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군신과의 관계와 물질관, 그 다음에 술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윤핵관이라는 말입니다. TV만 키면 윤핵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를 이렇게 지칭을 하죠. 각 정권마다 권력자의 측근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문고리 3인방, 윤핵관, 친문, 이렇게 최근 권력자들의 핵심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요약해서 씁니다. 이것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도 이런 권력자들의 측근들은 항상 늘 존재했습니다. 이때 권력자의 측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자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먼저 교체해야 될 인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우쭐대는 태도가 있을 때, 특별히 권력자인 양 행동할 때 늘 권력자들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특별히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늘 관찰했죠. 그래서 그들을 열심히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내치는 일들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는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납니다.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다 세 가지가 다른 비유 같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 하면 이 군주나 왕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이 식탁의 자리, 음식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아마도 왕들이나 군주들이 자신의 생일이나 혹은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때 초대된 사람들은 다들 기쁠 겁니다. 권력자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초대됐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음식에 초대될 때 실제 권력자들 혹은 지도자들은 그냥 음식을 베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와서 함께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이 초대된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눈여겨볼 기회가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초대된 사람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관원과 함께 있어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아라. 이것은 권력자에게도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권력자의 측근들에게 동시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자리가 되면 사람들은 일할 때와 달리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보통 사회에서 있을 때 술자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자리에서 선을 넘는 것, 예전에는 용인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지혜로운 상사들은 늘 눈여겨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같은 경고인데요. 2절은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 먹을 때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음식 먹는 거에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2절과 3절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초대 교회에서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종종 읽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께서 집리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말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식탁에 가까이 할 때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분별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꼭 합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음식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탁의 자리에 있을 때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라고 한 이유를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 당신이 먹던 음식을 신하들이 차릴 때 그 팔도 진미가 왕의 식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장 지혜로운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엔 평가되는데요. 이 팔도에 있는 음식이 딱 나올 때 한 음식이 좀 시원찮으면 다른 왕들은 화를 냈는데 이 세종대왕은 그 음식을 보고 이게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그걸 물어보고 그 지역에 조세를 낮추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음식 자체가 물건이 좋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하죠. 다른 왕들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는데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조세를 낮춰서 지금 흉년이 들었나 보다.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은 또 하나의 정치였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산의 진미를 다 차려주어도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이 식탐이란 것이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하죠. 수면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배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두 가지는 내 스스로 그냥 절제하면 되는 건데 먹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먹을 때 식탐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 먹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도 먹게 되죠.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이것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이런 식탐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식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으면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식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늘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해주셨죠.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막 먹으려고 또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어르신이었으니까 보통 식탁에 있는 음식들 신방에 초대돼서 갈 때 성도들이야 많이 드세요라고 하지만 많이 먹으면 꼭 뭐라고 한마디 끝에서 하셨습니다. 이거 음식 여기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각자의 음식을 나눠줄 때는 그것만 먹지 꼭 더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실례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 있을 때 꼭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핀잔을 듣는 목회자들은 항상 핀잔을 듣습니다. 왜 남의 거 음식 탐하느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식탐은요, 단지 식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언 왕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혹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니 조심하라. 또한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또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취지입니다. 식사의 초대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귀한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식사의 초대 경우에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식사의 초대를 받았을 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신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규적인 신방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지만 때로는 이 식사에 초대할 때는 또 목회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인지 분별해라. 이것은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때 늘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직사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줄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학교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김영란법이 시작되면서 이런 이해관계 혹은 식사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의 취지들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의도로 악한 자가 초대했을 때를 상정을 합니다. 10절에 대적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초대해놓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먹으라고는 하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초대된 식탁의 자리가 무의미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악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였던 이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바로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자녀들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서 14절에는 현대에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야 이러면 될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 훈계, 특별히 고대 세계에는 자녀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리던 것이 일반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아끼지 말고 훈계를 하되 수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단체인데요. 그 단체에 가면 채찍으로 훈계하라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채찍을 들라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문화고 지금은 훈계를 아끼지 말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채찍 잘못 들면 경찰이 출두를 하죠. 그래서 이 문화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훈계입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젊은 세대지만 젊은 세대의 부모들은 아이의 자존심 깎인다고 혹은 자존감이 줄어든다고 훈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말하고 있는 취지는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감정이 실려서 자녀에게 체벌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15절부터 19절까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체벌로 끝나면 체벌로 끝나겠지만 감정이 상하겠지만 15절부터 이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에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 체벌을 하더라도 이유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훈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체벌이 체벌로 끝나거나 훈계가 훈계로 끝나버리면 시작의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걸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는 술에 대한 문제도 잠시 언급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과 비교해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권력자들의 술 취함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처신해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또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많은 수혜가 났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나갑니다. 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마음 또 처신할 수 있는 선택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고 또 처신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모든 관계가 선순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이야기할 수 있는,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마땅히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래서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또 저희가 또 그 마음을 헤아려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